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음의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시편 110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정신으로 믿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분 앞에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번역도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갔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은 여러분께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종종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 가진 성경과 함께 다양한 역본을 참고하시고 또 가끔 여러분이 익숙하신 다른 나라 언어로도 읽으시면 굳이 이렇게 주석을 먼저 찾아보지 않아도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 좋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죠. 그 질그릇 안에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교리를 믿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만 생각해야 하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 전 영역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교회의 존재와 공동체 삶의 양식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가벼운 이렇게 표현을 썼지만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 고린도서에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생명의 위협에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협을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구역 예배 때 다루는 이 본문은 바울 사도의 유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마침내 순교했는데 바울 사도의 생애 가장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 후서를 전하면서 그도 자기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당하는 고난, 또 복음 전도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종류가 다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지 마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지 마라. 이게 분명한 거예요. 죄를 짓고 죄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다. 고난의 종류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이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대가라고 생각되면 그것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인내한다면 그것은 나를 버티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숨기고 싶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 것으로 지나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숨기고 싶은 일이 많아진다면 내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전 옛사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히려 이 4장 2절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시고 명확하게 전하는데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과 내 자신의 신앙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읽으신 말씀 바로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비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이 우리 안에 비춰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빛을 받은 우리도 여러분에게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중범죄자를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지은 그 죄와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기 짊어지게 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사형틀이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러한 당연한 짐으로 그 의미가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와 고난 같은 고난을 짊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바로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 안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고 그리고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닌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고난당하는 현재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알며 소망 가운데 이 모든 고난의 순간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죽음의 위협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늘 죽음의 위험에 던져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 사건은 바울 사도의 이러한 언급을 보면 바로 일상 속에 체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전 과정 속에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사건들, 상황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됩니다.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인데 내가 믿었음으로 고난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짓다가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어리석음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피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종교이지 기복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받는 핍박과 오해를 마다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요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듯 우리도 믿음을 가졌기에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노라. 이것은 십자가 부활 사건이 현재 내게 주어지는 현재적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을 넘어서서 죄와 사망 원세를 넘어서서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소망으로 작용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4장 1절을 보시면 여기도 낙심하지 않으니 이런 말이 나왔죠. 고난을 겪으면, 끊임없이 고난을 겪으면 부러집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도 부러져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위험하더라고요. 강철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 끊임없는 고난을 통하여 그 의지의 한계를 넘어서니까 오히려 뚝 부러져서 아주 일어나지 못하는 걸 봤어요. 오히려 약해 보이는 사람이, 실패 본 사람이 부러질 뻔했는데 오히려 일어나는데, 오히려 강한 사람이 오히려 일어나지 못하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근원이, 지극히 큰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근원을 표현하는 단어는 도래입니다. 도래. 저쪽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의 근원이 오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바로 도래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여러분 대조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환난에 경한 것,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묵을지 몰라도
가벼운 이유가 뭐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또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준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은 정말 크고도 영원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주 혼란함은 시간과 역사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뒤섞어 놨다는 것입니다. 보수도 진보도 시간과 역사를 영혼과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니보가 말한 것처럼 시간적 역사적인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오늘날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시간과 역사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상대적인 변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인간의 나라로 그렇게 축소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 그 영원성을 인간의 상대적인 세계로 축소시키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받게 되는 영원한 생명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받는 환란에 비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무게를 달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은 이렇게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간적으로 겪는 많은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는 가볍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화법을 쓰면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만약에 소망스러운 어떤 것을 기대하고 꿈꾸면 그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은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아이 낳을 때가 다가오면 두려워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 낳은 기쁨으로 인해 그 모든 고통을 잃어버린다. 예,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가 다가오면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온 뼈마디가 움직여서 아이를 낳을 때에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죠. 그런 엄마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의 비유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해도 받고 핍박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부여함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들을 이 땅의 인간의 시간적 역사적인 것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범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한계와 상대적인 권리와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분별하기에 그것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들을 그 속에 있는 죄성과 불완전성을 완전한 것처럼 둔가시키고 상대적인 권리와 역할을 영원한 것처럼 둔가시키는 것은 영적인 무지요 범죄입니다. 상대적인 것들의 한계와 동시에 권리와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영원한 세계 속에서 그것들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면 제대로 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건강한 성경적 신학을 무너뜨리고 시간과 역사를 절대적이고 영원 것으로 둔가시키며 평신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굉장히 감사했던 게 제가 송무현 영신 예배 때 뽑았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왜 이 말씀을 만나게 하셨는지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목사의 책임이 바로 그런 것이더라고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짓고 건강하게 연결지어서 평신도들을 지도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기준과 방향성 그리고 일관성 한 단어를 붙인다면 꾸준함이라는 단어를 붙여 써야 되는데, 우리 주보의 광고란에 1번에 나와 있는 여러분께서 그 문구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한 기준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일관되고 꾸준하게 몸에 배고 정착될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때만 생각하는 그러한 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어가는 고난은 우리 일생 지속되는 것입니다.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늘 그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부활 사건은 언제나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찬양팀에서 인도했던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성가의 제목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후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때론 인간적으로 편하고 형통한 길을 걷고 싶지만 어느새 당신 나의 중심을 붙드시어 이 길을 가라 명하시네. 우리는 십자가 부활 사건을 늘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의 능력으로 바꾸고 이뤄나갈 사람들입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